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 우리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과 합리성으로는 잘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책인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비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요.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든지 이해하지 못했든지 내가 해석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응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공부에 마음을 여시고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여는 열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여는 열쇠는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바로 선포로, 선언으로 시작되는 창세기예요. 무슨 책이든지 서론이 있고 또 본론이 있고 또 설명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의 시작은 설명이 없어요. 단지 선언만 있을 뿐이에요. 놀랍고 신비스럽고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설명도 변명도 어떤 논리의 전개도 또 설득도 없어요. 오직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를 믿고 고백하면 창세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열릴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믿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의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 놀라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대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더 줄인다고 하면 천지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압축시켜서 창조라고 하는 말을 빼면 하나님만 남아요. 이 구절의 열쇠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주 만물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창세기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는 논쟁하는 책이 아니에요. 세미나를 하거나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천지 창조를 선포한 책이에요. 창세기는 아주 특이하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본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문제가 안개같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능력과 신묘막측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바로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단에게 받은 유혹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 최대의 유혹은 바로 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인간들은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게 되거나 남보다 돈이 많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배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자기 자신의 수하에 두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통치하고 싶은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진 사상에서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은 휴머니즘은 바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권은 중요해요. 그러나 인권이 우상이 되면 신권이 없어져요. 인본주의가 있으면 신본주의가 다 없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어둠을 싫어해요.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싫어해요. 정의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비교가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환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저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여야 자기들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전체 다 몰아내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왔으되 어둠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이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웃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야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의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세미나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책에 계시거나 도서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꾸 내가 논쟁하고 내가 따지고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죄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해야 돼요. 거부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주 만물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과 논쟁해서도 안 되고요. 세미나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책에 계시거나 또 도서관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을 내 발밑에 넣고 내 생각 속에 내 이 생각이 요만한데 내 머리가 요만한데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한테 나타나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로 가까이 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나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네 생물이 나타나요. 6 날개가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해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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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생물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계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던지면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아주 합당하신 분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신옷을 입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찬양의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창조의 신비가 보여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공간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공간 없는 시간은 없고 시간 없는 또 공간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또 시간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역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역사는 그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해요.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 기준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있어요. 인간 이해는 곧 시간 이해예요.
우리가 시간을 잘 이해할 때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0 혹은 강건하면 80의 생애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단에게 준 사람들은 멸망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선용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은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이고 천년 같은 시간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파멸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또 누가 그 시간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 접붙여질 때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영원한 시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주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갈등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땅이라고 내 이름으로 땅 문서를 썼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에요. 땅 문서도 기업도 내가 갖고 있는 반지도 여러분 보물도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여러분 끝날 때 잘 돌려드리세요. 어떤 사람은 빌리고 나서 영원히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 이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 젊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우세요. 우리 인간의 법칙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의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면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바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높여드리세요. 그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뜻은 없는 데서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만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떠나는 여러분 부모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를 낳는 순간에 부모의 눈은 반짝이고 바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고 병이 나면 걱정하고 학교에 보내요. 창조는 여러분 세상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양을 부인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내 자기 자신만 지하실로 들어갈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인정하세요. 지하실에서 빨리 나와서 밝은 태양 앞으로 나오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걸어 나오세요. 하나님께 가슴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창조에 있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창조의 과정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면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치힘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런 경험이 없으면 30년 믿어도 헛것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알아줘요. 난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몸으로, 감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느끼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측한 것을 바로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할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바로 시간을 만드실 그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 천지 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오면 신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 놀라운 여러분 경험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럴 때부터 창세기는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논쟁과 의심은 다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 창세기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서론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죠. 처음부터 마지막 끝이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질문을 하나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질문의 대답은 이렇어요. 만일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아닐 것이에요. 단지 그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창조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어떤 분도 만들지 않고 그는 창조자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는 영원 전에 계셨어요. 영원 후에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시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공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